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 지으시며 그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곳에서 거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되어지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에덴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통해 아무 해함이나 상함이 없습니다. 그곳에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처소가 되고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하와가 살고 있는 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 보존되기 위하여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오직 주권자만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아담과 하와 그 피조물, 그의 백성은 그 결정에 따라 오로지 순복하며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에덴 속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에덴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보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지요.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도록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단이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행동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에게로 여러분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삶을 좌우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단의 마귀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행위들과 행동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여러분 그 가운데 노림수에 속아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행동과 생각과 삶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살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악한 사단과 여러분 항상 대적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와 그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먹게 되어지고 인본주의적 주권을 여러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 되어지고 결국 그 쫓겨난 그들의 삶,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아비는 하나님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비는 마귀가 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의 수하의 소속에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졌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여러분 마귀가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것이라 라고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천하 만국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악한 사단은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라는 것들이 너무 달콤하지요. 세상이라는 것들이 너무 좋지요.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가지고 마귀는 오늘 믿는 자를 삼키려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굉장히 좋은 자처럼, 사단은 굉장히 우리를 위하고 돕는 자처럼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행동과 생각과 삶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으로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이 세상 속에 물질이 적음과 환난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이나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부요나 그 풍요나 잘됨이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장난질 속에 잘됨의 일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안됨의 일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유혹과 미혹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그 가운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바로 여러분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무엇합니까?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혼미하게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제대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시경 검사를 보통 합니다. 위내시경을 하든 대장 내시경을 하든 내시경을 합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수면 마취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하기 전에 항상 병원에서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차를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차를 가져오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마취해서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 제대로 행동할 수도 제대로 반응할 수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바인지 알지 못하여 혼미케 되어지니까 바로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엉뚱한 삶을 추구합니다. 엉뚱한 기쁨을 추구하고 엉뚱한 즐거움을 여러분 그 가운데 원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악한 사단이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끔찍한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악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만연되어지다 보니 웬만한 사건, 웬만한 일들, 웬만한 문제, 웬만한 사고, 눈 하나 깜짝 하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묻혀져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여러분 향락, 세상의 여러분 그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에 미혹을 주고 희구한데 유혹하여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그 혼미함을 떨쳐버리고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은 이미 망할 세상이고,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오늘 우리는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혼미케 되어지니 오히려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이 세상이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적인 것들을 행하면 지루해서 못 살아. 지루하신 분들 아멘. 표정들은 굉장히 지루한 표정들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은 점점 지루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가치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이런 유혹과 미혹과 혼미함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행사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탐심을 불러옵니다. 죄는 여러분 탐욕을 불러옵니다. 죄는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죄는 나의 육신을 여러분 가운데 위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죄악을 통해 우리를 포로 삼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귀의 노예되어 죄의 사슬에 묶여 그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는 그들에게 마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 죄에 묶여 그 가운데 사슬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낙심과 이 세상의 절망과 이 세상의 탄식,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이 대표적이요, 향락적이요, 부도덕적이요, 육신의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로 묶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이런 악한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긍휼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가지고 역사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까지라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을 두면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두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이 그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쾌락과 향락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우울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근심과 초조와 절망과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여러분 그 가운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육체의 여러분 60% 이상의 질병의 원인이 바로 정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병하면 육신이 여러분 상하거나 육신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암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는 병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이와 같이 세상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멀어져 가게 하고 자신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만드는 일들로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27살 먹은 여자 승무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 왜 자살을 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승무원 하면은 많은 여자분들의 또 여자 그란 여러분 그 가운데 취업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승무원 27 꽃담나의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이유는 하나죠.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발생되어지고 난 후에 모든 항공업체가 큰 적자와 도산의 위기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상태 가운데는 대한항공 하나 외에는 전부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무너진 상태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 27이라는 꽃다운 여러분 그 여승무원이 그 여러분 항공사 입사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입사하고 난 후에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조그마한 자기의 숙소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여러분 마련하고 그렇게 생활하던 도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항공이 여러분 그렇게 운행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직원들도 전부 무급 상태가 되어진 상태 속에 결국 직장은 있어도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접어들고 제대로 된 월급과 제대로 된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빚에 이자에 쪼달리다가 절망감과 우울감에 스스로 생명을 여러분 끊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여러분 코미디언이었던 박지선 여러분 그 양을 알 겁니다. 그는 정말 외모적으로는 정말 여러분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항상 강연에 나가서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했느냐?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 존재를 자기 자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삶이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좌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속아서 여러분 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운데 카트라인에 우리가 넘어서기 위하여 물질을 얻고자 명예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그렇게 여러분 발악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며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지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종된 인간들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지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절망감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행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절망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가져봤지만 그 속에 여러분 있는 우울감과 그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절망감은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술 취해 있는 줄 압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향락에 취해 있는 줄 압니까? 그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절망감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원함을 채우고 바램을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살아가지만 오늘 그 웅덩이는 세상적인 죄의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가 돼요.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채워도 그 속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남아있지 않고 만족은 남아있지 않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하루살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살아갈까, 이렇게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로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한 농부가 그의 추수를 해서 창고에 여러분 드릴 것이 없도록 그 곡식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농부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 속에다 이 곡식들을 다 모아드리고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편안히 쉬자, 편안히 즐기자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의 염려, 오늘의 걱정, 오늘의 근심, 오늘의 슬픔, 오늘의 분노, 하나님 내 생명 취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만족,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 오늘의 여러분 그 부요, 오늘 하나님 내 생명 취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고 지금처럼 뭐 게임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야외 활동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야외 활동이 윷놀이라든지 자치기라든지 땅 따먹기라든지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럼 여름에는 뭘 하냐? 잠자리를 잡아요. 잠자리를 잡아서 두 마리를 잡아서 뭐 하냐면은 그 꽁지에다가 나뭇가지를 찔러 놔요. 또 한 마리에게다 나뭇가지로 꽁지를 찔러 놓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에 여러분 한 나뭇가지를 서로 꽁지에 끼워놓고 하늘로 날립니다. 그럼 이 잠자리가 날아가려고 막 날개를 치는데 안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왜요? 뒤에 있는 잠자리로 날아가려고 날개를 치니 서로 여러분 팽팽하게 돼서 떴다가 바닥에 내동그라집니다. 참 짓궂게 놀지요. 남자애들이래요. 또 한 가지 노는 게 있습니다. 큰 개미를 잡아요. 그리고 그 개미를 잡아서 무엇하느냐? 더듬이를 뜯어요. 더듬이를 뜯으면 희한한 재밌는 일이 발생됩니다. 바닥에 놨을 때 이 개미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해보셨어요? 참 나만 짓궂게 놀았나 봅니다. 개미가 팽팽팽팽팽 제자리를 맴돕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개미에게 더듬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찾아가고, 개미에게 더듬이라는 것은 자기 동료를 발견해내고, 자기와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그게 주파수가 더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는 그 순간에 자기 집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 개미의 더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 여러분 더듬이 같은 주파수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누가 나의 아군이고 누가 나의 적군인지 이것을 상실해버린 상태로 여러분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의 것들과 친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간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로 여러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불의 꽃과 같은 이슬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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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의 허무함과 그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마취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는 고통도 잃어버립니다. 아픔도 잊어버립니다. 괴로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취라는 약을 여러분 그 가운데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 씁니다. 수술하거나 때로는 그 수술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마취제를 복용하게 합니다.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죠. 저도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울 때 간호원이 와서 여러분 진통제를 꽂아주고 갑니다. 13시간짜리 진통제를 꽂아주니까 그 진통제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통증을 여러분 없애요. 그런데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통증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튼을 띵 누르면 진통제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그 통증이 또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진통제 약효가 약해지면 또 통증이 찾아요. 그럼 또 다시 진통제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럼 진통제가 다시 투입이 되면 또 사라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취의 일들이지요. 이 세상은 바로 이 마취제와 같습니다. 쾌락도 즐거움도 부여도 명예도 권세도 마취제와 같아요. 잠시 우리의 슬픔을 잊게 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우리의 근심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것들이 순간적인 마취제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질 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생을 포기하게끔 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서 행복했다가 그 취업이 잘못되어지니까 목숨을 끊어요.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잘 됐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목숨을 끊어요. 때로는 여러분 명예를 가졌다가 명예가 사라지니까 목숨을 끊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것들이 마취제와 같다는 거예요. 있을 때만 잠시 고통이 없어질 뿐 그것이 사라지면 더 큰 고통으로 사람을 더 깊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마귀를 통하여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으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지배 아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여 마귀에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을 미워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절망을 미워하나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미워하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원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위하여 여러분 전하러 온 겁니다.
절망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소망을 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짜 평안에 속아 있는, 가짜 기쁨에 속아 있는, 가짜 만족에 속아 있는, 그것이 사라지면 더 큰 진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진짜 평안을 가지고, 진짜 기쁨을 가지고, 진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라는 배속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상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망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인하여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메가더를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상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으니 그 나라의 은혜와 그 나라의 평안과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통치 속에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절대 주권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만족이었고, 그 순복이 그들 삶의 여러분 지킴이었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주권이 싫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권 아래 순복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대항하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라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것이 마귀의 악한 미혹이라는, 유혹이라는, 혼미하는 이런 역사를 알아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기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열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합니까?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통치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싫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살을 빼야 되는데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입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에, 많이 먹진 않아요. 먹고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합니다. 좀 살 좀 빼야죠. 빼야지. 그런데 다이어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용건이 들었냐? 그래, 맞아요. 먹는 게 즐거운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 게 싫어요. 왜냐? 그 뒤부터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싫어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세상 친구와 세상 사람의 일들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재미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 되어지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마귀의 흑암의 나라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였으니 이제는 세상에 다스리는 그 죄 가운데 여러분 건져놓은 여러분들이 다시 그 죄 가운데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그 죄와 싸워가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그 가운데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